우리는 전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 정확히 하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가장 중점,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이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들어 빛을 보게,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우리는 고개를 들어 빛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도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없었던 게 훨씬 이로울 때가 있고요. 이것을 가져서 내가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알지 못하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만 붙어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빛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가 무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키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먼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변주하여 설명해 주셨죠.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는 이 사랑이 너희가 뭔지를 몰라서 네 열심으로, 네 헌신으로 그저 사랑했잖아. 근데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친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제자 무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 그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사랑을 풀면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네요. 그러므로 이 열매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맺히는 가지마다 무엇을 맺어요? 생명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에 붙어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어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으로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대입하시면 항상 성경은 오해가 생깁니다. 율법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열매로 여기지 않으시고 들포도 열매, 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통하여 흘러가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구제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몸까지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구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통하여 흘러가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 유익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성령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이것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한 것,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를 가볼게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정의 내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이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종교가 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열매고, 이 사랑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가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화와 자양충운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변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바뀐다. 기도가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내 마음속에 간절히 맺고자 하는 열매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생명이 역사하는 대로 이 열매를 맺고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를 예수라고 하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의가 뭐예요? 열매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열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겁니까? 은혜로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 나는 새가 기도해서 먹을 것을 얻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기도해서 양분을 빨아들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이들은 말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입혀집니까? 은혜로. 그들이 기도한 만큼 먹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고 구하느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보살피고 돌봐주신다.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입히시는데 너희가 왜 그런 것을 구하고 있어? 하나님이 돌보시는 너희가 왜 그런 것을 염려하고 구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니?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열매 맺기를 간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가지를 쳐야 될 것에 우리가 자꾸 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16절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 맺어라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 맺어라. 이 택한 사람들은 지금 본문에서 누굽니까? 12제자? 아니요, 11제자. 11제자. 가룟 유다 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가룟 유다 제외하고 남은 11명만, 예수님께서 택한 무리에게만 가능한 열매입니다. 아무나 이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아무나 이 열매를 위해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생명을 받은 자만 이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야, 참 들을수록 질립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세운 이 무리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 열매 맺어라.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이 일은 요한복음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택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처음에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과 그 아담에게 속한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 대표가 가인이었어요. 가인을 통하여 이 거인과 네피림 무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명령하신 정말 자식 많이 낳아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어떤 자식을? 거인, 용사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뿐임을 아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 세상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만 택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멸해버리시고 다시 재부팅,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약속을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8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제한된 무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생물들이에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다시 노아와 노아에게서 약속을 물려받지 못한 약속 밖에 자녀들이 또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을. 여러분, 바벨탑만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번성하기 좋은 아이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지식을 나누고 같이 생육하고 함께 번성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만 택하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또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세상 모든 무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에게 복이 흘러갑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 뭐예요? 생명. 내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흘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삭 다음에 누구에게 복이 흘러갔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흘러갔죠. 그렇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창세기 35장 10절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12 아들에게 이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12 아들에게 이 복, 축복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결말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것을 잠깐 보여줘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이 온 땅 모든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까? 명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별돼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잠깐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모형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했습니다. 애굽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죽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산모에게 은혜를 더하셨더니 산모가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스라엘이 쿠데타 일으켜서 애굽 집어삼키면 그만이에요. 굳이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무리를 택하여 불러서 어디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그저 숫자적인 그런 산술적인 규모의 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12아들이 결국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어떻게 부흥시키시는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이스라엘 전체가 패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렘넌트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놨다. 이들을 불러놓아 내가 다시 생육과 번성의 일을 시작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에스겔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6장 1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하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에스겔서 36장 뒤로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는 일. 이게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참 의미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 진짜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사랑하고 열매 맺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생육과 번성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씨 후손 나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뭘까요?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무에서 꺾어져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꺾어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수액을 받아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던 그 모든 삶에서 꺾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의 소원에 젖붙임을 받는 것. 이것은 첫 번째 꺾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꺾어져야 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우상은 숭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예수께로 젖붙임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처음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무에서 어떤 수액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내 처음 자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태어날 때 한 가지의 자아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났을 때 이 자아가 무엇을 받냐면 살아가면서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들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나는 커서 장군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임금님이 될 거야. 그게 점점 구체화져서 대통령이 되고 서울대를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돼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학자가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나,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투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첫 자리, 내 처음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투신하고 헌신했던 그 삶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투신하는 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했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나, 자아, 실현, 그것을 위해서 자아를 숭배하던 일. 이 삶을 살아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들의 처음 자리예요. 이 우상은 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되고 싶은 초자, 슈퍼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난 돈 많은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부자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근데 사업에 망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난 누굽니까? 그 자살하는 거예요. 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근데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나와 함께 자살해버려요. 이 동일시했던 내가 죽으면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데 어느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동일시가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억압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반드시 난 이렇게 돼야 돼. 인생을 투신해요. 걸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게 바로 억압으로 나타나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우리 드럼라인에서 말했더니 재밌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성적이 떨어져도 절대 내가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적 좋은 나와 동일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동일시하는 인물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숭배하는 것이 있어요.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각각 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를 갖고 숭배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전에 시인가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덕규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이런 가사를 썼어요. 가시나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보면요, 이 하덕규 선생님은 자신 안에 내가 너무 많대요. 내가 너무 많대요. 이 나는 뭘까요? 내가 동일시해왔던 슈퍼 에고들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쉴 곳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자각하냐면요, 잘 보면 헛된 바램, 어둠, 슬픔이에요. 그냥 헛된 바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되고자 하는 나,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것이 이 바람들로 내가 어둠, 슬픔에 잠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슈퍼 에고, 내가 되고자 하는 동일시했던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었던 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너무 많은 나, 내 안에 있는 헛된 바램, 그리고 어둠, 슬픔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다. 나는 그것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숭배하고 있었던 바로 나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원수된 것이 뭐예요? 예전에 내가 숭배하고 있었던 내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딱 두 가지를 확인하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가.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가요? 첫 번째,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죄는 예전에 섬겼던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것으로 모든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이 나, 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주 되심은 뭡니까? 주님. 주님의 의미가 뭐예요? 주인 주자. 주인만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자를 보시면요, 이 주는요, 주인 주자도 있지만 임금 그리고 머리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전에 내가 숭배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서신 거예요. 이제 나는 무엇이 되기 소원하십니까?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용사가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 이게 내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열심히 나를 높이기 위해 열심으로 살았던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와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열심히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소망하는 상태가 되는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차적인 열매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예수께서 맺으시는 1차적인 열매는 나여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씨가 들어와, 예수라는 DNA가 들어와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맺히는 이 포도 열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각의 알들이 있어요. 알맹이들이. 이 알맹이들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씨를 품고 있어요. 이 열매의 가장 핵심은 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감싸고 있는 맛있는 것은 양분이에요. 이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또 다른 나무를 틔우기 위한 양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씨 각각 하나 무엇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우리 마음속에 품은 자들, 이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씨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들, 이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각각이 이 알맹이죠. 이 알맹이를 하나하나를 포도 열매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이 포도 열매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의 송이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송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는요, 이 각각의 알맹이의 무리를 뭐라 그러냐면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알맹이 하나하나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어떤 형태로? 공동체로. 지금 이 모습으로 각각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각각의 교회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따라서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열매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으로 예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처럼 생겼지만 각각의 욕망을 품고 나를 숭배하는 알맹이들이 있어요. 들포도들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욕정으로 들끓는 하나의 물입니다. 그것은요, 폭탄 같아요. 폭탄은 그 안에 수많은 파편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안전핀 뽑히면 폭발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것은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폭탄입니다. 우리는요, 각각 예수라는 씨를 품고 있는 예수로 열매 맺어지는 각각의 사람들, 열매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육과 번성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내 주변에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수액이 공급돼야 돼요. 그 수액은 생명이고 생명은 성령이에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 성령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자, 복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주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뭐로 보시는 거예요? 아들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인데 무엇으로? 아들들로 맺으시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되는 이 복은 어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흘러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열매가 뭐냐면 12가지 열매. 각각 다양한 12가지 열매가 아니라 12이라는 열매예요. 원어로 보면 12은 무슨 숫자입니까? 야곱의 아들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숫자, 예수께서 맺으시는 그 아들들의 숫자가 뭐냐면 12이에요. 이 아들들이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진표가 질문을 했어요. 잎사귀는 뭐예요? 잎사귀는 어떤 용도죠? 잎사귀는 빛을 받아 광합성하는 용도입니다. 빛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 이 잎사귀 역할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 잘못 가고 있는 것, 왜곡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아들들이란 열매를 맺어 모든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1차적인 열매, 내가 예수를 품은 예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버지 형상을 닮은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 맺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회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제 바울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의 소망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울 속에 있어요. 거울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안에서 무엇을 봐요? 주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거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헛된 욕망, 헛된 꿈, 헛된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되어야 할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아야 될 슈퍼 에고를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에고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은 어디로 끌립니까?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9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내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목적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맺어지는 첫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반응,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 더운 날, 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사마리아의 여인,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5 남자나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해주지 않는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이 여인 한 명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함으로 살아나는 일.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음식 갖고 왔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배부름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진짜 배부름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다. 너희 안에 이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되기를 소원한다.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기쁨이 가득 차서 이 기쁨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의 삶,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 예수님께 하나하나 돌아오는 일.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런 생명의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이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쁨, 수액을 공급받지 않고 내 힘, 열정으로 꺾여진 나무가지가 그저 남아있는 그 수액 몇 방울로 어떻게든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쩍 마르기 시작해요. 비쩍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른 가지는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내 힘과 열심으로 어떻게든 열매 맺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말라 버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그 수액과 기쁨으로 충만할 때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지, 예수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콜먼이라는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사막을 한참 횡단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이 버스는요, 처음에 타서 밖을 내다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사막, 광야가 보입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처음 보는 광경, 광야 보고 와, 저 모래 봐라, 흙 봐라, 돌 봐라. 근데 1시간을 달렸어요. 아, 저 모래 봐라, 돌 봐라, 흙 봐라. 2시간을 달렸어요. 와, 저 모래, 돌, 흙. 3시간, 5시간, 6시간, 모래, 돌, 흙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차 안에서 타는 사람들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에 햇볕이 얼마나 내리쬐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 창문에 커튼을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왜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은지. 에어컨은 나오는 것 같은데 시원하지도 않고 후덕지근하고 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6시간, 8시간 동안 바깥에 이 커튼을 잠깐 들셔서 바깥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돌 봐라, 흙 봐라. 근데 그걸 한 6시간, 8시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보시오, 청년. 아니, 바깥에 보이는 거라고는 저 사막, 모래, 돌, 흙밖에 없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실실거리고 좋아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 저는요, 물이 없는 곳에 물길을 만드는 그런 대형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막에 내려지는 이 태양은 굉장히 좋은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가득한 곳에 만약에 물길이 흐른다면 이 사막은 수확이 풍성한 농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사막이 아니라 이 사막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막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도 돌, 흙, 먼지밖에 없어요.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6시간 가고 8시간 갔어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보이는 것은 돌, 먼지, 흙밖에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말라 점점 시들시들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요. 수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취감과 기쁨, 만족과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게 돼요.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울증 걸리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점점 나이가 들으면서 꿈, 희망,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가죠. 가지치기 하시는 겁니다. 뭐 붙들라고? 예수 붙들라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의 1차 수혜자는 나여야 돼요. 나. 무언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기쁨으로 충만한가?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